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책 1243쪽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영들이 노골적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의 흉내만 낼 때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노골적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왜 유혹에 빠지지 않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결국 기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됩니다. 악한 영이 잘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걸.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악한 영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필사적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힘쓰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아곤입니다. 씨름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내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악한 영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방해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건 뭡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방해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더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못 보는, 보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지른다고 했는데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어제도 같이 나눈 것처럼 헬라어로 끄라조입니다. 갈까마귀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지람을 할 때 사람들의 꾸지람을 받은 이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동은 무례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을 꾸짖는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는 지금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것이냐 기도를 중단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바디메오는 이기기 위하여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다 할 때 크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폴루스입니다. 뜻은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또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사람들의 야단을 맞은 바디메오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립니다. 기도의 양을 늘립니다. 이게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기도의 방해를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넘어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방해를 뚫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바디메오가 기도의 소리를 줄이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소리가 컸는데 더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뒤를 돌아보십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될 때, 더 오래 기도하게 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도의 한계를 극복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자 거대한 제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120개 구역을 다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독들 위에 총리를 세웁니다. 40명의 총독 위에 1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능력이 다른 총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나라 전체를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잘 알았어요. 다니엘의 약점은 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약점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왕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선포하게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법이 나라 전체에게 공포되던 날, 다니엘은 뭐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그날 다니엘은 이런 일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가 목숨 걸 일입니까? 기도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평소처럼 기도 시간이 되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난 자체를 막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 자체를 막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큰 태풍을 막아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그 질병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류 최초로 그리고 인류 마지막으로 굶주린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는데 조금도 그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기도를 방해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무리들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발톱과 이빨로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다니엘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자 하나님이 기도의 장애물들을 드디어 다 제거해 주십니다.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은 넘어서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계를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는 나라를 뛰어넘어서 왕을 뛰어넘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길 원한다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해,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해,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해, 화나서 기도 못해, 짜증나서 기도 못해, 불편해서 기도 못해,
답답해서 기도 못해.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기도 못해. 그 모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이 다른 형통의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교 사랑의 교회 박호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살아나는 기도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판교 사랑의 교회를 섬기던 부부가, 젊은 부부가 중국 주재원으로 가게 됩니다. 형제는 교회에서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를 담당하던 분입니다. 둘은 중국에 도착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 도중에 자매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입니다. 자매의 나이는 35살, 두 아이의 엄마였고 선교적 소명으로 중국 주재원으로 자원하여 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길어야 2달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길어야 2달입니다.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폐 전체에 암이 다 퍼진 상태입니다. 1초에 한 번씩 자매가 기침을 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목사님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말기 암 환자가 낫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가족들이 겪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안 나면 어떡합니까? 잘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잘못 들은 거면 어떡합니까? 교회 전체에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자. 자매를 위한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병원에 수시로 가서 안수 기도를 계속 해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신방 갔습니다. 안수 기도를 계속 하던 어느 날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웠던 자매가 이제 기도를 받고 숨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기침을 안 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암덩어리가 줄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쪽 폐가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쪽 폐가 깨끗해지고 암세포가 전부 다 사라졌다는 CT의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 자매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몇 개월, 2개월도 못 살 거라는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건강하게 퇴원해서 소망하던 중국 주재원으로 가게 됐고, 중국 주재원으로 중국에 있는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그곳에서 기도하려는 기도자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한계를 넘어선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건 결국 악한 영에게 지는 겁니다.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많이,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더 깊이 기도하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승리와 또 형통과 평안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고 저것 때문에 기도하기 힘든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장애물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됩니다. 하나님, 벽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벽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벽을 넘어서는 벽에 주여 이제 문이 열리고 벽을 통과하는 주님, 그러한 기도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의 벽 앞에 물러섬이 없이 그 벽이 무너지도록, 그 벽에 문이 생기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장애물을 주님 극복하고 통과하여 차원이 다른 형통, 차원이 다른 하늘의 평안,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대한 영적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여 새로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소서. 내 모든 기도의 한계를 넘어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